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을 쓰죠. 희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밥을 먹지 않고 여러 말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이 사라지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희망이란 말보다는 소망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죠. 소망.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공장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하도 더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지하실에 큰 냉동창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잘됐다 싶어서 땀이나 식힐 심산으로 냉동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척커덕 소리가 나면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문 안에서 열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당황한 나머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청년이 상상합니다. 내 몸은 점점 얼어간다. 몇 시간 후면 죽겠구나. 이틀 후에 그 냉동창고의 문을 열어보았을 때 이 청년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냉동창고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온 섭씨 15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죽인 것은 살인적인 냉기가 아니라 절망이었다는 것이죠. 인생 찬가로 유명한 시인 롱펠로라는 시인이 있죠. 큰 고통 속에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두 번이나 부인과 사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또 두 번째 부인은 끔찍한 화재 사고로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예찬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에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도 인생을 그토록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정원에 있는 늙은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늙은 나무지만 언제나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그런 그 늙은 사과나무를 보면서 새롭게 늘 가지가 돋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환경이나 조건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같은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아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붙드는 소망 중에 참된 소망이 있고 헛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헛된 소망은 당장 잠시 동안은 살아갈 용기를 주고 삶에 대한 의욕을 불어넣어 주죠. 그러나 그것이 헛되다는 것이 밝혀지면 더 큰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되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이 시편 기자는 헛된 소망과 참된 소망,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소망해야 되는가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헛된 소망, 그것도 소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삶의 의욕을 줍니다. 그러나 언젠가 실망할 때가 오죠. 그래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당장은 행복해 보여도 잠재적으로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헛된 소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막연한 소망. 근거도 없고 불확실한데 그냥 기대를 걸어보는 것.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후일에 기대가 어긋나면 크게 실망하고 비관할 위험성이 크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도박장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 이것 하나 터지면 곧 터질 것 같은. 옛날에는 많은 미국의 서부로 간 이유가 뭡니까? 금광을 찾아서. 그러나 실제로 가서 그것을 찾은 사람은 별로 없죠. 요즘 흔히 즐겨 쓰는 말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대박 터질 것 같은 막연한 소망. 그래서 한 번 더 하다가 무너지는 소망이 있죠. 여러분, 그 헛된 소망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세속적인 소망이죠.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 물론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그런 재물에 대한 소망, 권세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삶이 정지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소망은 이루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실망하고 이룬다고 해도 언젠가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부침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무엇보다도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솔로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그가 뭐라고 말입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얻고 잘 사용해야 되지,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죠.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붙들 것 같은데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세상의 권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알죠. 그 권세도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화무 11홍, 꽃도 아무리 해도 열을 붉다는 것이죠.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많이 보죠. 정권만 바뀌면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도 가질 수 있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만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후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의지할 것도 아니고 소망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가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죠. 헛된 소망, 헛된 의지처를 붙들지 말고 참된 의지처, 참된 소망을 붙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언젠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산소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약속한 바를 꼭 지키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9절이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의인들, 나그네, 고아, 과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역전시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배신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 언약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시대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한,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확신 속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를 낙심케 만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더욱더 눈을 들어 약속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약속의 나라를 우리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던 그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소망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로마로 데려가시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했다가 배가 유라굴로 풍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죠. 사도행전 27장 20절 21절에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은 계속 큰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22절부터 25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선주도 선원들도 로마 군인들도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당하게 바울이 외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276명이 다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닌 참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끊어질 날이 옵니다. 재물의 줄도, 명예의 줄도, 권세의 줄도, 인맥의 줄도.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소망의 줄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 중에 살아가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하죠.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망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자꾸 사람을 붙들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메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보며 어떤 것을 붙들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 남은 생에 소망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그래서 어떤 상황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소망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간도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죽을 때마다 사랑을 해주고 주의 연약함을 용렬히 여겨주시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리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내기를 만나다 하지 않고 너희 영구 주저앉아 주리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리할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성도들에게 지를 내시게 하시고 능력이 부족한 점을 허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지치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에게 나가는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인생에 힘든 일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의를 해주시고 주의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를 간절히 원합니다.